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라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예배드리러 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소등을 기준으로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오늘 광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서울이 이렇게 물난리가 난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리 민정간사가 자기네 회사에 정전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일찍 퇴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중랑천이라 사진을 보여줬는데 일찍 안 가면 교회 못 도착하겠다. 이래서 얼른 나오면서 혹시 도착 못하면 미나연 전사한테 설교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본인은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궂은 날씨에도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신다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실 줄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외강내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기도를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모였는데 우리 김선아 장로님이 김희연 집사에게 명수는 왜 지각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명수는 왜 지각했니? 네? 그런 거. 아니 명수는 왜 지각했냐? 명수는 왜 키가 컸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형제와 잘 못 듣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삽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하민이가 있길래 하민이한테 물었어요. 하민이 아파? 그랬더니 아니야 하민이 아빠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윤이 아파서 못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윤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니야 하민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하고 딸이 닮았구나. 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거의 대부분이 겹칩니다. 90% 이상이 겹치고 10% 정도가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과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시죠. 특세를 하신 분들은 이 왕들에 대해서 쭉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남유다 왕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딱 보시면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10대, 11대, 12대, 13대까지가 이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2세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은 13대예요. 한 집안은 아니에요. 13대인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41년을 통치를 했고요. 이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정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백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오랫동안 해갖고 정조, 영조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혀 이게 권력의 공백이 없었던 이 결과가 왜 있냐면 죄송해요, 영조, 정조죠. 죄송해요. 그리고 왜 그게 있냐면 그 기억 보시면 이 영조가 오래 살아서 그래요. 긴 통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만 권력자가 통치 기간을 몇 년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뭐 미국은 4년 중임제다, 우리는 5년 단임제다 얘기해서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평생 독재를 한다 그러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평생을 그냥 통치를 한다면 나라가 좋아질 수 있겠죠. 반면에 정말 악한 대통령이 평생 독재를 하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8세기 정도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근데 이 두 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왕들입니다. 근데 이 두 왕 다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부강했고요, 남유다도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어느 한쪽이 못 살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양쪽 다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사람도 군대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모자른 것이 없는 그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냥 단적으로 영토가 다윗 시대만큼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영토가 최고 넓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삼국시대 때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하다 통치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 정도의 영토를 확보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우리 그 대통령을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여기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평안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가 향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이 왕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우시아하고 요담의 조금 일부분만 같이 여로보암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쭉 이어서 이 시대 전체를 다 여로보암의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거다. 봐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지금 우시아로 출발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다 이어서 그 메시지가 유효하게 들려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는 실제로는 요시아하고 요담밖에 없었지만 그 시대에 사역했던 그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 영향력이, 그 말씀의 유효함이 계속 진행되는 그 히스기야 시대까지 유효한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대에 동일하게 사역했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여러분. 아모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메시지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맞춰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 남유다의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사역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이들의 모습의 외적인 강함,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패역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권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예요?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살기 힘든 인생이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족이었던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벗고 다녀라고 얘기해서요, 진짜 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도 벗고 설교한다.
그리고 교회 다 남으시겠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가 미쳤어.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의 삶과 그들의 언행,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무언가를 보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수치와 모욕과 말도 안 되는 이성을 벗어난 한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야, 너 내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도 울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울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가 죽었는데 막 장례식장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야 진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보험 큰 거 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임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왜 음란한 자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그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하시면 그걸 그대로 해야만 했던 게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저는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모스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 아모스 역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를 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뿔, 그 상하로다가 침대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부가 있었던 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 사실 이 시대가 아주 특이한 시대인데 은이 금보다 더 가치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보통 역사에 나오는 은은요 그 돈으로 쓰여 있는 재료예요. 은화 이런 걸로. 그리고 금은 주얼리와 같이 이렇게 보석으로 여겼던 시대가 고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 오히려 은이 채굴이 쉽지 않았을 때는 금에 비해서 10배까지 비쌌던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좋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집에 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은의 가치와 이 부가 어느 정도느냐, 이스라엘이 그 나라 별로 크지 않은 나라에 상하상으로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누우면서 일어나 갖고 기지개를 펴면서 노래를 듣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지으면 이게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6장 5절을 직역을 하면 악기를 잡고 장난하듯 다윗처럼 악기를 만든다고 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흉내를 내면서 악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 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얘기했던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얘기했죠. 어떤 시대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장으로 여름에 갈 수 있는 곳 딱 하나 마련해놓고 겨울에 갈 수 있는 곳 하나 마련해놓고 그것을 상하궁으로 지었고 그 궁 자체를 큰 궁으로 지어놨던 시대적 타락이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횡성한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실제로 이 바산 지역을 성지순례하면서 지나가다가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기 보시라고, 저게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는데 소들이 뭐 얼마나 건장하고 막 튼튼해 보이는지 대단합니다. 아까도 우리 저기 하윤이가 다 엎드려 있는데 벌써 몸이
이게 그 바산의 암소예요 이게. 그 막 근육과 막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팍 서 있는 그런 암소들이 쭉 있었는데 그 바산의 암소들이 지금 뭘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에 돈 많은 여자들, 여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어요? 보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부인들이 여보 술 사와 오늘 위스키야 오늘 뭐 꼬냑이야 뭐 전 술 잘 몰라 이름을 그걸 갖고 와 소맥이야 막 하면서 그거를 막 먹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사치가 이 시대의 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시대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소의 신념, 사상 다 버리고 그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말도 안 되는 타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아니군요. 몇 주 뒤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신천지를 할 건데 통일교가 신천지는요. 신천지가 통일교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이 신천지가 언제부터 정계에 접근했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처음이에요. 그 이명박 씨가 우리가 장로라 그래서 막 뽑아줬잖아요. 이명박 씨가 직접 신천지의 그 대표들을 만나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들이 실제로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걸 알아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치에서 당선될 수만 있으면 그게 신천지든 구천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통일교든 뭐 북한교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나만 지지해주면 돼. 나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으면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줄 수 있으면 난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고요. 왜냐? 그들은 그 사치와 그 부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랑하며 그것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여겼고 그것이 자기의 금메달과 같은 메달과 같은 랭킹을 정하는 자기의 힘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오늘은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전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뭐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엮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권이 있다 하면 거기에 다 붙었고요. 그 이권을 떡고물이라도 떨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요. 그게 뭐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갖다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러냄의 메시지가 지금 이 호세아가 그리고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보일 때는 너무 힘있고 강성했어요. 여러분 뭐 저는 당군을 믿진 않아요. 근데 당군 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해외를 나가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저 필리핀에 구석에 갔는데요. 군데군데에서 다 한국 사람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선교사님 저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왔는지 모른대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구석이든 다 와서 관광하고 조금만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면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부를 누리고 그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있고 사치와 향락이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그 사회 속에 그 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호세아서를 보고 아모스를 보면요. 우리는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감히 이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했던 문제였고, 교회에서 뭐 먹을 거 하나 준다 그러면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 먹을 거 하나를 먹으러 갔던 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6남매, 7남매 뭐 거기에서 먹는 거에 대한 전투 같은 일들이 있어갖고 왜 우리 어르신이 뜨거운 걸 잘 드는지 아세요?
그걸 시켜 먹는 순간 더 이상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입천장에다 까지든 뭐하든 막 다 갖다 밀어 넣는 겁니다. 막 아파도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랬던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너무 애들을 많이 낳는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구호를 학교에서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낳아라 이렇게 했던 시대에 저는 태어났어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변화오는 이 과정 속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성경 읽으려고 글 배웠고요. 그렇게 글을 배우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을 드리기 위해 비전을 정했고, 이런 시대적 역할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마치 50년, 6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부와 명예를 이루어냈다고요.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를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의 시대보다 지금 젊은이들의 시대가 헌금을 더 하지 못합니다. 물론 시대적 다른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들의 헌신이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자기를 위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치품을 살 줄은 아는데, 가방을 몇 천만 원짜리 들 줄 아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청년들은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권사님들이, 그런 장로님들께서 옛날에 뭐 집 팔아서 헌금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고 만난 적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변화일까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부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부가 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볼까요? 호세아 13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보다도 지금 돈이, 직장이, 명예가, 학교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았고 원래 너희 죄악에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부터 건져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 고발을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정치하고 있는 실제 현실과 사회를 향한 비판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볼까요? 자,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제일 작게 내려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남의 걸 뺏고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그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타락을 그냥 용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호세아 시대 때 얘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현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호세아 5장 1절 2절 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 저 시대의 종교인들이 뭐 한 거예요? 왕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이 두령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남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 이 족장들이 이것을 앞장서 했다는 거예요. 왕족들이 이걸 앞장서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바뀐다고 뭐가 대단하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주 눈에 보이는 현상들 몇 가지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권력과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성은 가진 자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보셨죠? 예, 절대 반지. 그거를 아무리 선한 사람이 그 절대 반지를 가지면 계속 선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 버리는 그게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은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절대 악은 있는데 절대 선은 없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조차도 그 반지의 힘을 가지면 자기도 그것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 실제적 우리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잡으면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차명으로 거래하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하나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대 속에 계속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여기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사치를 위해 쓰고 너희의 권력 유지를 위해 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호세아가 지금 고발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호세아 공부하시지만 야 이거 시대가 참 악하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거기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찔림이 있는 겁니다. 찔림이. 이거 내 이야기구나. 오늘 호세아는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오늘 2025년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계신 거라고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호세아 7장 3절부터 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거지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의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과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력과 사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기득권이 좋은지를 이 세상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강교하게 악수하고 수구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확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재판장들, 왕들을 다 엎드려뜨리고 그걸 자신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내란죄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요. 저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위 이상은 다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총칼을 들고 권력을 뺏으면 그 뺏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역사의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논리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관용을 베풀었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칼을 들고 권력을 뺏을 수만 있으면 뺏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시도하면 정말로 자기 일족의 멸문지화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철저한 일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선례를.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게 맞아요 진짜? 총칼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밀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거기에 합세해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답답한 건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합세해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여러분 합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그만 교회니까 우리 교회 누가 들을 것도 아니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김건희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 김정한 목사예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부탁해서 들어주면 반드시 청구서를 내민대요. 그 청구서를 해줘야 된대요. 그 뭐든 간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던 그 손자분과 그들의 그 주고받는 거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김건희가 누군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여자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근데 목사가 그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했고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목사라고 그렇게 여겼던 모습이 저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정 간사에게 김장한 목사가 너 우리 교회 와서 수석 대표해 라고 얘기하면 안 갈까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남자도 있어요.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큰 교회 권사님들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왜 우리 교회는 크지 않나? 큰 교회 장로님들 보면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물량주의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여러분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이 있다면 자랑한 사람도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열등감을 느낀 사람도 잘못된 거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게 여러분 싫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부자 앞에서 주눅 드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어봐. 내가 부자만 돼봐. 내가 큰 교회 목사만 돼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초라하게 구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다. 볼까요? 아모스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으면 돼. 고소해.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은 있는 죄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만 얘기하는 걸까요? 이전엔 안 그랬어요? 다른 파란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계속 그래왔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인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이 호세아 이야기가 정말 BC 8세기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야 드디어 정의가 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외적으로는 너무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내적으로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나라인가를 하나님이 이번에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힘과 권력과 돈 앞에서 굴복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 이런 거예요. 겉보기엔 너무 건강했는데 병원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병원 갔는데 내적으로 내가 모르던 큰 병이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받아야 될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얘기했던 그 사이즈를 자랑하고 물량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하고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우리도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이름으로 증명해 주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뉴스를 보고 누군가 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지만 마시고 아 이게 한국교회 실체구나. 저런 사람들과 교회가 엮여 있었고 저런 사람들을 지지해줬던 게 교회였구나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 안 믿으시겠지만 서울 태생이고 서울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만약에 이 비리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정권이 호남 정권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호남 분들은 그 정권에 많이 동조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실제 그런 행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이렇게 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누가 닮느냐? 이 유다가 그대로 닮아서 망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시아 시대가 강력한 시대였는데 그 뒤에 계속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파란 정권과 손을 잡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질로 원래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여호와를 알았고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고요. 형식에 매여서 정말 그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물러섬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누굴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서 복 받으면 재물이 늘어나고 내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내 아들내미가 장가를 잘 가고 딸내미가 시집을 잘 가고, 여러분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과 간증의 대부분 아니셨습니까? 우리 그거 어떻게 누가 자유롭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안 되면 섭섭했고 그게 되면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는요, 저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왜 예수를 거부했죠?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를 거절했다고요. 내가 지켜왔고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무너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살인하고 있는 그 영적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말고요, 이런 예수님 말고요. 아니 제가 구했던 예수님은요, 제가 기도만 하면 황금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원했어요. 병원장, 재판장, 은행장이신 그 예수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제 진짜 고백 아니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시면요, 답은 분명해요.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요. 제가 감사한 거는 이런 거예요. 빛과소금교회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생기시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런 기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전에 내가 구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이제는 양심상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권을 잡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권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같이 공유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복음에 더 깃대를 높이고 그 복음으로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 오는 날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의 그 예배를 다시 불을 붙이신 그것이 여러분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좀 원하시는 거라고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 내가 주일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것,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된다면 더 교인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로도 충분해요. 아니 이 정도의 인원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12명 남기고 가셨는데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화요 성경 공부를 유료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료로 돌릴 때 제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반이 탈락을 하면 한우로 먹으러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초반에는요 이게 막 하고 나면요 그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3만 원씩 회비를 내고도 5만 원짜리도 먹고 막 이랬습니다. 빕스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 교회가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느냐?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몇 분을 빼놓고는 다 완출하세요. 우리 등록비를 올려야 되나 막 고민이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는데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말씀 배우는 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제가 무지해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 원함을 따라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기준하는 그 근거는 다 성경 말씀에 기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그게 의심스러우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뭘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거 한 가지가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이거 좋겠네 라고 해서 하는 거 없어요. 설사 그 생각이 들었다면 말씀에 뭘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반드시 찾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수익사업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이 놀래더라고요. 오세요. 제가 10시간이 했든 20시간이 했든 왜 이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한 일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으로.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짤막한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 그걸 갖고 얘기하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더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살아온 흔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조언자이기도 하세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근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시라고요.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유효한 조언이 될 수 있고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전 절대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전 목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외곽 내약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걸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외곽 내약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큰데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망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망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에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놔줘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하시는데요,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네가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버리는 모습은 맞는데
그 본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그리고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야, 너 남편 버리고 와,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의 남편인데 나는 남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남편보다 더 좋은 것들 때문에 당신에게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자식, 부인, 남편, 가족,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무한한 그분과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얘기하는 게 너 좋은 거 다 버리고 와라가 아니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네 진짜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진심으로 돌아가야죠. 진짜 전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게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하고 버려야 될 게 진짜 많다고요. 나를 향한 이기적인 생각들, 나만을 위한 내 고집들, 내 잘못된 습관들, 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 필연적 그 회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약함의 문제가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혼란과 나라의 혼란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에 뭔가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영상을 또 하나 보다가 너무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받는 게 뭐냐면, 강남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가 파란당에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여기가 옳고 저기가 그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어른들이 보여준 거를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랑 의견이 다르면 혐오하고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고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없애버려도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누구에게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전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충격이 커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게도 이 이미지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소의 친구의 아버지가 너 교회는 절대 다시는 가지 마. 그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혐오를 먼저 만들어냈다고요. 그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마귀처럼 대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마귀 새끼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마귀 새끼처럼 대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적 성향으로 내가 선택한 정치 성향과 다르면 그를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을, 극우적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앞장선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이고 수천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가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지만 그런 교회 한 교회가 말하면 듣는다고요. 사람이 언론에 내준다고요.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냐, 한국교회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한국교회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한국 교회 속에 꺼지지 않는 심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뛰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 사용하실 때 꼭 사용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